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복이 나에게만 없는가? 나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남편도 자식도 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밤에는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지나간 일이 자꾸 떠오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누군가가 내 팔자를 정확히 말해주고 언제부터 운이 풀리는지 날짜라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오래전 산사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나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실제로는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만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는데 산문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사람은 59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눈이 쌓였고 신발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당 문턱을 넘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 집을 나갔고 작은 가게는 빚만 남긴 채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몇 달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성격이 강해서 남편과 자식이 떠났다고 했고 이웃들은 전생에 업이 많아 그렇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은 운이 풀리는 날을 알고 싶어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올해만 지나면 좋아진다. 어느 달에 귀인이 온다. 큰 돈을 들여 애군을 막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줄었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끝까지 흘러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나는 은사 스님에게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불행이 시작될 때보다 오래된 불행이 끝나려 할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낡은 껍질이 갈라질 때 씨앗은 자신이 죽는다고 느낍니다. 익숙한 관계가 끝나면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잃으면 자신의 가치까지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인연이 끊어졌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 무너지는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던 오래된 방식입니다. 나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두 분은 정말 평안했습니까? 그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술을 마셨으며 외도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의 책임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 떠나고 싶었지만 실패한 결혼으로 보일까 두려워 참았습니다.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버티자고 했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남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묻어둔 채 살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 꺼냈고 아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가족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생 안에는 사랑뿐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두려움, 가족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집착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상대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되기도 합니다. 업은 하늘에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반복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마음에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길이 생깁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모든 선택이 체면을 지키는 쪽으로 흐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해 통제하면 자식은 말을 숨기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의심합니다. 그 반복이 굳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고통도 한 가지 원인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잘못, 아내의 두려움, 경제적 압박, 오래된 가족 습관과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서로 얽혀 하나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희망도 같은 방식으로 생깁니다.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도 한 가지 조건을 바꾸면 다음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두려움이자 자비로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니 두렵지만 지금부터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만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남편의 배신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들의 침묵은 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반복했던 말과 행동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만 세면 분노가 남고 자기 잘못만 세면 자책이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면 길이 생깁니다. 나는 종이와 연필을 건네며 세 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났지만 아직 놓지 못하는 것,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 내일 아침 내가 먼저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 그는 오랫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첫 줄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아들이 연락하지 않는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변명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기라고 적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네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해서 미안하다.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날 아들에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빚도 그대로였고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대개 거대한 사건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늘 하던 비난을 한번 삼키는 일, 체면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일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멈춤에서 조용히 방향을 땁니다. 여인은 산문을 내려가다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에게도 복이 올까요? 나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은 또 다른 기다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삶을 바꾸고 싶은 겁니까? 복이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도 같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기로 한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로 새로운 인과를 시작합니다. 불행을 만난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전생과 팔자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힘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말한 날짜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달이 되면 풀린다며 현실의 문제를 미루면 빚과 갈등은 더 커집니다. 셋째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큰 돈을 내면 애군을 막아준다는 말은 잠시 안심을 주지만 삶의 습관까지 대신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수행은 현실을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떠났다면 관계의 사실을 보고 빚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자식과 멀어졌다면 내가 했던 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 여인이 떠난 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고통 속에서 진실보다 두려운 말을 더 쉽게 믿을까? 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미래를 단정해주는 목소리를 찾아갈까? 몇 해 뒤 73세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이성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여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경제가 붕괴한다는 영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영상, 자신만 아는 비밀 정보라며 금과 토지를 사라고 권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와 다급한 음악이 흘렀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믿고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채 예금을 해지해 검증되지 않은 곳에 투자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모른다. 나중에 내가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몇 달 뒤 회사는 사라졌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돈보다 더 크게 잃은 것은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명절 식탁에서 대화가 사라졌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그 영상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잃을까봐. 그 다음에는요? 노인은 한참 후 대답했습니다.
나만은 속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먼저 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거짓은 귀로 들어오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은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거짓은 사람 안에 이미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찾아냅니다. 잃을까 두려운 사람에게는 재앙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분노한 사람에게는 미워할 적을 만들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당신만 깨어있다고 속삭입니다. 오늘은 얼굴 없는 말이 너무 쉽게 떠다니는 시대입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없는 소문, 출처 없는 예언, 기계로 만든 목소리와 영상이 사람의 판단을 흔듭니다. 하지만 기술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급히 믿고 퍼뜨리는 데에는 우리의 불안도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보는 것을 수행의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정확히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눈이 욕망과 두려움에 물들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노인은 밤새 영상을 보고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 곧 전쟁이 난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새벽에도 보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말하면 자식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사랑하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언제 안 망해? 노인이 웃어 넘기려 하자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랑 있으면 즐거워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만 해. 그 순간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퍼뜨린 것은 지혜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늘을 불안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인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보았을 때 3번 멈추어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 말은 확인된 사실인가? 둘째, 나는 왜 이 말을 믿고 싶은가? 셋째, 이 말을 전하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두려움만 퍼뜨리는가? 조회수가 많다고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이라 해도 전하는 방식에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파국만 반복해 말한다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이 3문장을 종이에 적어 휴대전화 뒤에 붙였습니다. 어느 날 은행이 곧 문을 닫는다는 영상을 가족 대화방에 올리려다 멈추었습니다. 출처를 찾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믿고 싶은지 살펴보니 다시 손해볼까 두려웠고 이번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업은 그런 순간에 바뀝니다. 늘 하던 행동을 한번 멈추는 순간 오래된 길 옆에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며칠 뒤 노인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말을 듣지 않고 화부터 내서 미안하다. 내가 무서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다. 딸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한 번의 사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예전처럼 사과했으니 용서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명절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며 분위기가 날카로워졌을 때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틀릴 수 있으니 오늘은 서로 싸우지 말자. 그 한마디에 손녀가 웃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거짓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가족의 식탁에서 두려움이 주인이 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노인에게는 하루 1시간 휴대전화를 멀리 두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소식을 놓칠까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숨을 10번 세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재앙으로 달려갈 때 몸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수행은 위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과 마음이 만들어낸 공포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맑아지는 일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숨을 3번 깊게 쉬고 그날 안에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하룻밤 미루십시오. 급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말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잠시 멈춘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거짓은 대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재촉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말을 들으면 즉시 공유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출처를 확인하고 믿고 싶은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말이 사람을 밝히는지 공포만 키우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루 1시간이라도 화면을 내려놓고 숨과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몸은 불안한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얼마 뒤에는 56살의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첫 차로 출근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휴일도 반납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으니 정년까지는 버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날은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은 케이크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사는 어땠느냐고 묻자 그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냥 똑같았지. 다음 날에도 양복을 입고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가 있는 역을 지나 종점까지 갔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면 도서관에 갔고 저녁이 되면 일부러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려 했지만 서류를 넣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아내는 가방 속에서 상한 도시락과 숨겨둔 출입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는 척 해달라고 했어요? 왜 가족을 믿지 못했어요? 남자는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겼다고 했지만 가족은 실직보다 거짓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법당 뒤 돌계단에 앉아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졌기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까? 직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아버지 노릇도 남편 노릇도 못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내보낼 때 당신 안에 성실함도 가져갔습니까? 후배를 가르치던 경험과 가족을 책임지려던 마음까지 퇴직 처리되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직함과 재산으로 소개하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직업과 돈은 중요합니다. 가난을 아름답게 포장해서도 안 되고 경제적 문제를 마음가짐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직업이 인간의 전부가 되면 명함 한 장이 사라질 때 존재 전체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젊음도 건강도 직장도 변하니 변하는 것을 영원한 나라고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통장과 대출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너희를 믿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내는 곧바로 그를 안아주지 않았고 아이들도 쉽게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가족은 거짓이 아닌 현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팔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딸은 장학금을 알아보고 아들은 주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하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반찬을 만들고 남편은 재료를 사고 배달했습니다. 딸은 사진을 찍어 올리고 아들은 주문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하루 매출이 교통비보다 적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시장에서 정장을 입은 옛 후배를 마주쳤습니다. 자신은 배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가게 뒤편에서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건 배달이 아니에요. 예전에 당신보다 작아 보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은 아팠지만 정확했습니다. 떳떳하게 한 끼를 벌고 가족과 진실을 나누는 삶이 거짓으로 체면을 지키는 삶보다 어찌 낮을 수 있겠습니까?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었지만 가족은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직 자체가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는 좋은 뜻이 있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 자체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먼저 돈과 빚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통장 잔액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걱정을 나누십시오. 오래 일하며 얻은 기술과 경험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채무상담, 취업지원, 복지제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삶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 같을 때에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다시 시작할 용기,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가족입니다. 이런 재산은 어떤 회사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드는 것은 역시 자식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혼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의지하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자식이 저렇게 되었을까? 68살의 한 어머니가 매일 새벽 절을 찾았습니다. 그의 40살 아들은 사업의 실패에 빚을 졌고 이혼한 뒤 어린 딸과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고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108배를 하며 아들만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늦잠 자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네 인생이 망한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옆집 아들은 집도 사고 아이도 잘 키운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들을수록 더 깊이 방으로 숨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날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딸을 만나고 혼자 돌아온 날 무엇이 가장 아팠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걸 물으면 더 약해집니다. 정신 차리게 말해야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손을 잡기보다 왜 넘어졌는지부터 따질 때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해지지 말라고 하고 울고 싶은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재촉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해도 모든 말이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며칠 뒤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절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아픈지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잖아. 어머니가 놀라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리려는 건지 엄마가 실패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아들은 사업이 망한 뒤 친구들의 전화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실패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에는 인생 전체가 실패로 확정되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아이가 자신을 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어머니는 비교와 충고부터 했고 어머니 앞에서도 실패자가 된 기분이 들어 술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의 수치심 속에 갇혀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 붙들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두려워서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씨앗을 보살필 수 있지만 꽃이 피는 시기와 모양까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빨리 키우겠다고 매일 흙을 파헤치면 뿌리가 상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며 계속 비교하고 통제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과 지배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쓰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빚을 계속 대신 갚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문제를 지속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와 상담을 권하고 위협적인 행동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맨정신일 때는 충고보다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요즘 네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니? 그리고 답을 고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절을 100번 하는 것보다 아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일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절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청은 깊은 수행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네가 가장 힘든 게 뭐니? 아들은 또 잔소리를 하려는 줄 알고 경계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냥 들어볼게. 아들은 천천히 실패와 이혼, 딸을 향한 미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안에는 그러니까 술을 끊어야지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그는 삼켰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날 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아들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몰래 갚아주는 대신 상담기관을 함께 찾았고 술에 취했을 때는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자비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기다리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때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과 잘못을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술에 취한 폭언을 참아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며 반복해서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사랑도 아닙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대하되 행동에는 분명한 선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지만 네가 술에 취해 소리칠 때는 대화하지 않겠다. 치료를 받으려 한다면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만 변화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 역시 비교하는 말, 과거를 들추는 말, 죄책감을 주는 말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족의 업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끝없이 따질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익숙한 반응을 멈출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교와 폭력, 무관심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자식의 모든 불행을 부모 한 사람의 업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또 다른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해결책이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한가? 내가 하려는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가? 불안과 체면에서 나오는가? 나는 이 사람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과해야 한다면 긴 설명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때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 한 문장부터 전하십시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모욕을 계속 견뎌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협박과 경제적 착취가 반복된다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용서는 위험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인연 자체가 아니라 인연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의 방식입니다. 부모가 불안해서 통제하고 자식이 수치심 때문에 숨고 부모가 다시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고리를 한 사람이 멈추면 가족의 업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해가 되면 세상이 바뀌고 어떤 인물이 나타나 모든 혼란을 끝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현재가 견디기 어려울수록 먼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 은사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마당의 빗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저 낙엽부터 쓸어라. 나는 큰 질문을 했는데 사소한 일을 시킨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낙엽을 쓸 때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은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 자기 앞에 낙엽을 쓰려는 사람은 적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달라진다. 미래는 멀리서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욕심을 내려놓는가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기계가 사람의 일을 더 많이 대신하고 익숙한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가족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을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계보다 빠른 사람만 되려고 할 것인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따뜻함과 책임을 키울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만 남길 것인지, 덜 미워하고 덜 두려워하는 세상을 남길 것인지도 우리의 몫입니다.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잘못된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탐욕을 반복하면 탐욕의 결과가 오고 분노를 키우면 분노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정직과 자비를 반복하면 신뢰의 길이 열립니다. 업은 과거의 감옥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방향입니다. 어느 봄날 겨울밤에 만났던 그 여인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빚도 모두 갚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짧은 문자만 보낼 뿐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이 실패자로 볼까 두려워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면보다 빚을 갚고 스스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답을 재촉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안부만 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했고 그는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고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제 운명이 달라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지니 같은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어느 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마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던 일을 끝난 인연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실패라고 불렀던 시간을 다시 배우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불의와 폭력을 참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위험한 관계에서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생명까지 소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살게 하면 과거는 끝났어도 고통은 현재에 남습니다. 밖에 등불만 따라가면 길을 잃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이나 예언자의 말이라 해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이 탐욕과 분노를 키우는지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가르침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책임지게 합니다. 이제 7날 동안 작은 수행을 해보십시오. 첫째 날에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비우십시오. 둘째 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날에는 확인되지 않은 말과 험담을 전하지 마십시오. 넷째 날에는 가족 한 사람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형편에 맞는 보시를 하십시오.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자연 속을 천천히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종이에 한 문장을 쓰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정직한 사람, 따뜻한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처럼 마음의 방향을 적으십시오.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관계를 바꾸며 관계가 삶의 길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거짓을 멈추는 순간, 한 가족이 서로의 말을 듣는 순간, 한 이웃이 다른 이웃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자리에는 작은 낙원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가 와도 마음이 탐욕과 비교에 사로잡혀 있다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술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옵니다. 당신이 오늘 가족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다음 세대의 기억이 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모욕하지 않고 책임을 배우게 하는 태도, 늙은 부모의 느린 말을 재촉하지 않는 마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혼자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행동이 흘러가는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가족의 분위기가 되고 이웃의 문화가 되며 마침내 한 사회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먼 미래가 당신을 구해주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삶이 어둡다면 새벽을 억지로 끌어오려 하지 말고 오늘 밝혀야 할 작은 등불 하나를 찾으십시오. 미뤄둔 사과를 하고 외면한 빚을 확인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필요하다면 당신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언은 당신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운명은 먼 곳에 봉인된 문서가 아닙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은 고통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선택하는 힘이며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기지 않는 용기입니다. 오늘 누구를 용서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어떤 거짓을 멈출 것인지,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것인지, 바로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의 운명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먼 미래가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깨어나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단 한 문장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새로운 인과가 시작되는 첫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